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입춘이에요. 오늘부터 봄입니다. 요즘은 우리네 이 기후 환경에서 봄이 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옛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봄 하면 우리에게 봄이 주는 상징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또 아름다운 시간들이, 환경들이 열리는 그런 때가 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멋진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살면서 중요한 것,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익숙한 표현이죠. 사람은 누구나 시간도 제한이 있고 내가 가진 경제적인 여건도 또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의 정신적으로 신경을 쓰는 그 에너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행복하게 또 성공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은 누구나 가족 또는 이런저런 모임과 집단 거기에 소속돼서 삽니다. 내가 소속된 그 모임 거기에서 공감을 가지고 동질감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는 우리,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좋은데요, 우리라는 모임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또는 공격하면서 그들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우리 해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배타적인 연대감을 가진다. 그럴 때 이 우리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 멤버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면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38절 들으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또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우리라는 그 마음 또는 그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요? 이 짧은 문장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와 한편 우리에게 찬동하지 않아서 우리가 당신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자, 39절 말씀에 보면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금지했느냐? 요한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이 보고한 그 상황을 무엇인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서 그리고서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즉시로 그렇게 비방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중요한 것을 아주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0절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전체를 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물론 우리 편이 아니죠. 근데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부류가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우리 쪽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는 은근히 싫은 내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전부 다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언급을 하십니다. 자, 41절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이유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편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진실한 신앙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의 모임, 신앙 공동체 이거는 뭘 말하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 신앙인들의 모임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옆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밀려나고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교회의 체면이 더 중요해집니다. 교회의 실적이 더 중요해집니다.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타락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뚜렷하게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나 또는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 또는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 가지 모임들 그거는 전부 다 신앙 때문에 모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야 우리 이제부터 제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를 하지 말고 1순위가 여기 모인 우리끼리의 이해관계 우리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를 최우선순위로 놓자 이렇게 결정하는 교회 그렇게 결정하는 기독교인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점점 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머리가 좀 명석하거나 또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아하, 우리 모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우리 모임 자체의 기득권이 더 중요해졌구나. 이거를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못 고쳐요. 안 고쳐요. 이게 이제 심각한 타락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진짜로 중요합니까? 그냥 중요한 정도 말고 진짜로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앙인들이 모인 그 우리라면 거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거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신앙인들의 모임, 거기에서 이 점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런 헌신을 가지고 하루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관계, 기득권이 더 중요해졌던 적이 우리 삶에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용서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거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적도 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이유 때문에 거룩하고 개방된 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